안녕하세요. 복음과 사회참여 김영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으로 회개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갖고 오늘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31일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난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회개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회개에 대한 여러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회개에 대해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을 청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껏 살아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서 아직 버젓이 살아계시는데도 아버지께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유산이란 것은 보통 그 부모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실 무렵에 자기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산을 분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건강히 살아계시는데도 이 아들은 당당하게 아무 부끄러움이나 주저함 없이 마치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처럼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얼마나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는 아들입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전혀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 둘째 아들의 의도를 막으시지도 않으시고 말리지도 않고 아무 말씀 없이 그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자마자 아무 미련도 없이 자기의 소유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깁니다. 이제 다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일이 없다는 듯이, 그리고 이제 다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필요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훌쩍 둘째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는 먼 곳으로,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의 소식이 들려올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양 100마리 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삶을 청산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과 자기 마음을 쫓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아담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같은 둘째 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과 자기 욕망대로 살기로 결정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즉 잃어버린 존재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이 같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으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위기에 봉착할 때가 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도저히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즉 탕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아주 궁핍하게 되고 되지보다 못한 비참한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이러한 인생의 위기의 때에 비로소 하늘로부터 초청장이 날아옵니다. 즉 탕자는 인생의 막장에서 비로소 정신이 들어 자기가 버리고 떠난 아버지가 생각난 것입니다. 죄인이 하늘의 초청장을 받아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살 길이 분명히 있을 거야. 돌아가서 아버지께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내 죄를 고백해야지. 그리고 탕자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던 인생이 참으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고 파산되었고 아무 희망이 없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아무 면목 없지만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저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뜻을 다 버리고 저의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이 부족한 자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죄인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영원한 만남이 그 즉시 이루어집니다. 곧 자신의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심정이 마구 움직여서 도저히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합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자기 집과 우리를 버려두고 온 산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애끓는 심정이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매일같이 아버지의 눈은 대문 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동구 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멀리 타향해서 혹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아들이 나쁜 사람들을 만나 사기당하고 심지어 몸에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내 아들이 굶고 있지는 않을까? 내 아들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혹 사고가 나면 어쩌지? 내 아들이 혹시 길을 잘못 들어 범죄하고 감옥에라도 들어가지는 않을까? 혹 사업에 실패하여 자포자기하지는 않을까? 나에게 미안해서 끝까지 집에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아버지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안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눈이 여느 날 같이 멀리 동구 밖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 한 비루 먹은 개 같은 시커먼 거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그 더러운 거지가 자기네 집에 가까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하인들에게 그 거지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늘 둘째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발걸음과 손동작 하나하나, 비록 머리털이 헝클어지고 더러워졌으나 그 머리의 모양까지도 아버지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에 눈을 내리깔고 기진맥진하여 힘겹게 자신을 자책하면서 한 걸음씩 떠나갔던 집을 향하여,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한 걸음씩 걸음을 떼어놓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꿈에도 잊지 못하던 자신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거지를 경계하고 있던 집안 하인들 사이를 빗속도로 달려갑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두 팔을 활짝 벌려 돌아온 아들의 때가 덕지덕지 낀 그 목을 껴안고 그 더럽고 냄새나고 터지고 말라 비틀어진 입술에 기꺼이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댑니다. 용서와 포용과 한없는 사랑의 키스를 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콧등을 타고 흘러 아들의 입술을 적십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도를 합니다. 이에 아들의 입술이 열리고 진심으로 자신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리울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처분만을 바랍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내가 그를 위하여 아끼고 준비해 놓았던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가져와서 그에게 입혀라. 그리고 지금 당장 송아지를 잡아 크게 잔치하자. 나의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아들을 인한 내 기쁨을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구나. 정말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구나. 하하.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즉 회개했을 때 하늘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범죄한 영혼의 하나님과의 분리와 이별, 그 후에 이 세상에서의 죽음과 같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안식이 없는 삶, 인생의 처절하고 비참한 파탄,
최후의 순간에 날아든 하늘로부터의 초청장, 거지가 되어 하늘의 초청장을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며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친 영혼,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크게 기뻐하는 가운데 베풀어지는 놀라운 잔치, 헤븐리 파티가 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여정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기쁨에 찬 회개의 여정이 있었습니까? 감사합니다.